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서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은 6일입니다. 6일은 6구역이 함께 새벽을 깨우는 날입니다. 6구역은 1교구이죠. 1교구를 섬겨주시는 분은 김가식 장로님, 김교옥 강사님, 김혜영 집사님께서 1교구를 섬겨주십니다. 우리 6구역에게는 황대철 집사님께서 인도자로, 그리고 이은영 집사님이 구역장님으로, 그리고 안순옥 성도님께서 부구역장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이 시편 116편 말씀과 같이 우리 6구역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항상 인도하시는 기도, 그 기도가 늘 우리 6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심으로 늘 항상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는 가정, 삶, 모든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사실 2장 7절에서 20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오늘은 함께 2장 7절에서 10절 말씀만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 없이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 또한 그 장애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모든 인생에게는 장애물 없이 살아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착수하자마자 여러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마침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 역시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너무 힘들게 했던 큰 장애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 물론 가정 그리고 개인적인 장애물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함께 겪었던 큰 장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라는 바로 바이러스였습니다. 분명 이것은 우리 삶의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이었고,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기를 맞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 장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든 없든 항상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던 느헤미야에게서 우리는 분명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오늘 2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바로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 재건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그는 가능한 모든 장애물을 미리 다 시뮬레이션으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통과할 준비를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물론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는 그 영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허락을 바로 아다삭스 왕에게 받아내면서 예루살렘 성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통과증도 요청한 것도 바로 이러한 불필요한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은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화목해 하는 자에게 행복을 약속하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에게 행복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를 피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한 기도 응답을 받는 일이라도 여전히 어려운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다삭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받았을 때 그는 이런 마음이 분명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던 응답임을 바로 아다삭스 왕 그 모든 재가를 받는 것으로,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아다삭스 왕의 마음을 돌이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다삭스 왕을 통해서 바로 허락을 받게 하신 것,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응답됐다는 것을 바로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그 기도 응답이 확신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중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그가 인도하신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오자 성 중건을 위해 백성들을 설득하자마자 방해물, 즉 방해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과 19절 말씀은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라고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 앞에 방해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발락, 도비아, 게셈, 참 그들의 이름조차 으스스합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이름 들어보면 우리 몸의 세포 조직이 막 꿈틀꿈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왠지 방해꾼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선한 강력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라는 인물이 느헤미야 인생에 마치 방해꾼으로 이제 강력한 방해벽으로 나타나고 등장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흥왕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흥왕하는 것,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장 10절 말씀인데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10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 산발락과 그리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아니 온 것도 아니고 왔다 함을 그들이 듣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은 심히 근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이스라엘 흥하게 하는 소식을 들어서 근심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와 똑같이 마치 복사를 해놓은 것과 같이 했던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신약 말씀에 보시면요, 동방으로부터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소식에 대해 반대했던 자들이 마찬가지로 소동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소동했다라는 것을 영어로 만약에 표현해 본다면 트러블, 즉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큰 별을 찾아온 그 동방박사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마음속에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방해를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로 경배하러 왔다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을 던졌더니 그 돌에 파도가 물 일듯 일어나면서 그 잔잔한 호수에 바로 샘물이 터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한마디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한 것은 마귀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회방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방해 공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도, 그리고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던 바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항상 마귀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회방은 바로 마귀 방해의 공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사탄의 방해를 허용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구세주를 보내시면서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한
반대 세력을 왜 하나님은 두셔야만 했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떠한 이유가 분명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의 길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의 길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이유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의 가운데 여러분, 분명 사탄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방해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는 이유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수학 공식을 암기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수학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점수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수학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가장 지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난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허락받아 착수한 일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속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모든 방해 공작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서 사탄이 질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하고 담대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에게는 항상 짝퉁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짜를 만들어 놓고 가짜를 또 다른 가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항상 진짜가 있는 곳에는 가짜가 항상 들러붙고 항상 그것을 모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사탄의 방해가 늘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강하게 앞서 나간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만이 바로 장애물을 뛰어넘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있느냐 장애물이 없느냐가 아니라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두 가지 비결을 나누기 전에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는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니에미아는 맡은 바 사명을 믿었고 그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 20절 말씀의 중반절에 보면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니에미아가 이 성벽 재건에 착수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분명 또한 철저하게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이 어떠한 사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벽을 착수하고 준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사실입니다. 니에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설교도 아닙니다. 전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성전 건축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니에미야가 하고 있는 일은 성벽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끔 교회 안에서 마치 눈에 보이는 전도 형식을 갖춘 사역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그 일들이 우리는 마치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것만이 전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업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업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분명한 것은 니에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 곧 거룩한 사명으로 그는 받아들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어떠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19 1121 해피데이,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뭉쳐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전도할 때는 함께 힘을 모아 전도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전도할 때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또한 내가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해피데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만 성도의 삶이 아니라 교회 나간 바깥에서도, 가정에서도 더 거룩한 성도로 가족들에게 대하는 해피데이 전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21 해피데이, 교회 안에서만 영적 각성을 하고 점령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바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가족들에게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2021년도 1121 해피데이를 향해 나가는 전도의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니에미야는 지금 뭔가 거창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설교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이 아닌 성벽을 재건하는 단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모든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여러 각도의 전도를 통해 가족들에게, 또한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니에미야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믿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일임을 확신할 수 있다면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도록 도우심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방해꾼 세 사람이 있었죠. 산발락, 도비야, 게셈. 그 게셈 같은 사람들이 방해를 받으면서도 오늘 본문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장 20절 맨 앞부분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또한 일을 마치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 일을 다 마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 성벽에 재건하는 모든 참여한 사람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했던 바울의 또한 믿음이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했던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인생의 마지막 장애물은 단연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장애물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애물, 즉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도 마지막 장애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 즉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엎드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나타나 그 예수님을 더욱더 힘을 돋구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물들은 언제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은 그 방해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셨고 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때도 형통케 하셨고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그리고 그분의 승천까지도 바로 하나님이 다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방해가 그를 가로막을 때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늘 붙잡고 또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일을 마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19 1121 해피데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방해물이 봉착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어떤 장애물에도 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121 해피데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어떠한 방해, 크고 작은 방해 공작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마치게 하실 것이라는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이 방해 공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함께 협동하면서 그 성벽을 짓는 그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형통케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발견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의자 앞에 붙어 있는 우리의 VIP를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VIP 우리의 교회의 장기 결석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게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동된다는 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그들이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VIP들이 마음 안에서 이런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짤막하게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한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VIP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112 해피데이를 하나님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19 하나님 이제 코로나와 함께 하나님 저희들을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전도의 일을, 그 전도의 사명들을 하나님 저희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111 해피데이를 하나님 함께 외치며 함께 시작하며 하나님 함께 전도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였사오니 이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마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VIP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 믿음의 공동체에서 잠시 쉬고 있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VIP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또한 VIP를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금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또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터에서만 뿐만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 또한 그들의 모든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또한 주님 우리 VIP를 놓고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VIP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또한 불러가며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될 수 있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또한 주님 이 해피들을 달려가면서 하나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이 하나님 그 현장에서 방해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느헤미야와 함께 협력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많은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방해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으며 그것을 향해 하나님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됐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을 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사명들을 저희들 또한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들을 순종한 마음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뜻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느헤미야와 같이 항상 협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견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또한 우리 삼교구 릴레이신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릴레이신방이 하나님 시작되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 모든 일들을 은혜로 가운데 마치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일을 가운데 우리 삼교구 모든 가정들이 다 신방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물쭈물하며 하나님의 그 신방을 받을지 말을지 항상 고민하는 그 가정들을 주님의 성령이 함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가정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